교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세 번째로 신앙의 베이직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임상심리학자인 이민규 교수가 쓴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된대요.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저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이게 묻게 된다는 것이죠. 또 예상외로 큰 일을 해낸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저 친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에게 평범한 사람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남들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천 가지 좋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생각만으로는 우리가 헬렌 켈러나 테레사 수녀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의 자국을 족적을 남길 수가 없고, 또 좋은 생각만으로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최고의 그 리더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지식이나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이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실천으로 옮겼다는 점에 있습니다. 수천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아이디어를 잘 이렇게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좋은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지, 앞으로는 좀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야지, 이 조금이라도 올해는 좀 진보를 이루고 열매를 맺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늘 제자리 걸음하면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실천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 그리고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그 차이는 좋은 생각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는가 하는 그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이 달라서 결과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실천력의 차이가 있어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가득해도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재능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문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진짜로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살아낼 때에 얻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실천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로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알문, 안다는 것은 언제나 이 지적인 그 이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늘 체험적인 알무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식을 삶으로, 실천으로 옮겨내는 순종,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순종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울왕과 아말렉이 이렇게 전쟁을 치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늘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 아말렉 사람들을 멸절하라고, 남김없이 멸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그때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여내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리고 이 사울 왕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면서 사셨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열심히는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세상 소리만 들으면서 유혹을 들으면서 살고, 때로는 내 내면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욕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자신의 욕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실천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의 뜻을 헤아리면서 듣고자 애를 쓸 때 그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기준에 비춰서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의 뜻을 헤아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 뜻에 맞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일을 하다 보면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그랬냐면, 무슨 일을 부탁했는데 그거를 잘 듣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지레짐작해서 마음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일을 뒷수습하는 게 더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많은 수고를 하고도 이제 그 수고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말하는 이가 전달하려는 때는 그 뜻을 잘 헤아리면서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몇 마디 딱 듣고 지레짐작해서 그냥 말을 다 해버리고 나면 진짜 자녀들이 하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빠,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게 잘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조크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내 생일에 꽃과 선물을 준비해서 줬는데 아내가 또 그렇게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다음부터 꽃은 사오지 말라고. 꽃값 그거 낭비하는 것 같고 꽃은 사오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그 다음부터 꽃을 안 사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지난 후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예전에는 꽃도 사오고 그러더니 이제는 사랑이 식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들을 때도 지혜가 있게 그 마음을 잘 살피면서 들어야 되는 거죠. 믿음 생활도 여러분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여러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본 뜻을, 그 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 우리가 바르게 응답할 수 있고 또 바르게 응답해야 좋은 열매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해하려고 듣는 거하고 순종하려고 들을 때에 여러분 차이가 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듣게 되면 또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성경을 더 자세히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비춰가면서 읽게 되죠. 반면에 실천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게 되면, 그냥 읽게 되면 그 읽은 것이나 들은 것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목회자를 속이는 교인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대로 이렇게 살겠구나 믿었는데 영 삶은 딴판이라고 아멘 하면서 목회자를 속이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듣고 동의하는 데까지는 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삶의 신천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예하고 가지 않은 아들하고 아니요 하고 불평하다가 가서 일하는 아들,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사람입니까? 말로는 예한 사람이 아니라 불평했지만 말씀을 듣고 거기 가서 일한 사람, 포도원에 간 그 사람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이죠. 이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듣는다는 단어에는 순종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은 이게 불평하지만 듣고 실천한 아들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방법은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그게 어떤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또한 이 실천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으면 행동하게 된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반대로 한번 시도해보라. 먼저 행동부터 해보라. 순종부터 해봐라. 그러면 믿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행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깨달음이 있고 참 능력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쓸 때에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쓸 때에 주님이 주시는 도움도 그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봉사의 의미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섬기려고 할 때 깨달아지고 또 알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 얻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매일 $5씩 모아서 헌금하던 가난한 그 여인이 한 분 계셨대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어려운 상황 중에도 매일 $5씩 모아서 헌금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알게 된 교회의 한 장로님이 그 여자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매님, 그 사시는 형편도 쉽지 않으신데 그렇게 헌금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1년치를 다 내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시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여자분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장로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5씩 드리면서 누리는 그 은혜를 왜 빼앗으려고 하시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분은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매일 구별하여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또 그 안에서 마음의 기쁨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할 때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천하는 이들, 순종하는 이들이 누리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하인들에게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그것을 떠다 주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하인들이 거의 순종해서 물을 떠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냐고 막 좋아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은 어디에서 좋은 포도주가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했던 이들은 알고 있었다고, 깨닫게 된 것이라고. 그들만이, 순종하는 이들만이 알게 된 신앙의 비밀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약이 먹어야 그 효과가 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은 순종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응답은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과 우리들의 삶에 그게 복이 된다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귀한 것이고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순종의 길에는 우리가 좀 넘어야 할, 뚫고 나아가야 할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이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 선택해야 하는 그런 위기가 또 있죠. 오늘 말씀도 여러분 그런 점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거는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눈에 진흙이 발려진 그 맹인은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앞이 못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리에 나와서 아마 구걸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원하는 것은 주지 않고 갑자기 진흙을 침으로 개더니 눈에 철커덕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또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 쉬운 길이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더듬더듬 걸어가는 길이었겠지요. 어찌 보면 그분에게는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이 사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갔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눈이 밝아져서 보지 못하던 세상을 보게 되었고 기쁨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죠.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오늘은 정말 이상한 사람 만났어. 갑자기 내 눈에다 진흙을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라고 하잖아.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 불순종의 위기를 이겨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좀 뚫고 나아가는 순종이 필요한 거죠.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문둥병을 고침받았던 나만 장군도 여러분 그런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엘리사 선지가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환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서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엄청 화를 냅니다. 이 나만 장군이 왜 화가 났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서 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픈 곳에 손을 들고 이렇게 하면서 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만 장군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오지도 않고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나만 장군에게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그 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했을 텐데 왜 그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7번 씻는 단순한 일에 순종하지 못하시는 거냐고. 그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씻었을 때에 그 몸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었지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 늘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을 가로막는 것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것이 혹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과거에 그 경험했던 실패나 좀 섭섭함이나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해봐야 그게 뭐 되겠어, 소용이 있겠어,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해보다가 금세 포기하고 그냥 과거에 주저앉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열매를 거두려면 그런 순간에 좀 뚫고 나아가는 힘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의 열매를 거둔 이들은 모두 다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함께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옳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늘 좋은 결과가 바로바로 이렇게 거두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함께해서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여러분 그때가 훨씬 많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이 성공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경우는 정말 희귀한 경우들이에요. 또한 실천을 가로막는 이 걸림돌 중에는 여러분 뒤로 미루는 습관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한 번, 두 번 미루게 되면 실천하기가 훨씬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람을 맞추고 딱 일어날 때 한 번 울렸을 때 벌떡 일어나야지 1분 뒤로 맞춰놓고 또 자고 5분 뒤로 맞춰놓고 또 자고 그러면 한 30분 밀립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자꾸 뒤로 미루다가 보면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때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배우는 그 새마귀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선생님 마귀가 제자들 마귀한테 물었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겠냐? 그런 걸 질문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말이 사람들 시험 들게 하려면 자기는 그 사람들 귀에다가 야, 하나님은 없어. 그 얘기를 들려주겠다고, 넣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마귀가 그걸 딱 듣고 야, 그 방법은 너무 올드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마귀가 그럼 나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얘기를 들려주겠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많이 써본 방법이다. 그렇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세 번째 마귀가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 저는 그렇다면 될 수 있으면 천천히 해보라고 권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사람들이 결단을 내일로 미루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그 사람들 넘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뒤번 미루게 되면 아예 그 일을 못하게 되거든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중히 생각하여 멈추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 지체 없이 순종해야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알게 되죠.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그 물에 발을 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갈라주셔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실천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순종으로 여러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좀 하나님께 묻고 또 들으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이렇게 주시면 그 순간 바로 실천하는 것이 실천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실천할 일이 있으면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거든요. 한 번, 두 번 미루게 되면 정말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실천해야 될 것들, 깨우쳐 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꼭 실천하게,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작은 실천을 하고 나면 그것이 디딤돌이 돼서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좋은 말을 건네고 사랑의 섬김을 나누고, 근데 그게 조금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바뀌고 그것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바뀌어서 더 좋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작은 실천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천할 때에 이 쉬운 일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쉬운 방법으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중요한 일을 나중에 놓치게 되고, 또 적당히 순종하다 보면 그 부족한 몇 퍼센트 때문에 일 전체가 어그러지는, 잘못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여러분 사실 그것을 좀 배워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짓지 않고 대충 날림으로 지었으면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는 어려움이 심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깨우쳐 주신 말씀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날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저희들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제까지 우리가 미루고 있었던 것 있들면 그것들도 좀 실천하게 해주시고, 또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좀 버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를 따라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복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도 알고 아버지 또 좋은 열매도 얻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리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또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체험하고 또 간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